자, 9월의 첫째 날입니다. 9월 1일 주일인데 9월에는 이제 추석 연휴가 있어가지고 우리 마음이 괜히 또 좀 설레시죠? 쉬는 날들이 좀 있으니까 연휴가 있으니까 또 기대하는 마음들도 있고 하실 텐데 특별히 9월은 우리 예배인 교회에게도 좀 뜻깊은 달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드디어 이제 저희가 9월 셋째 주에 저희가 광고 드린 것처럼 9월 21일 토요일 오전 11시에 창립 예배로 하나님 앞에 이제 공식적으로 많은 분들을 초대해서 이제 우리 교회가 이미 이제 시작은 했지만 그래도 이제 공식적으로 알려드리고 소개하고 저희 교회가 이런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렇게 창립하는 그런 어쩌면은 이제 공식적인 생일과 같은 날을 보내게 되는 것이 이제 9월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9월 들어오면서 마음이 참 설레더라고요. 그리고 공사도 어느 정도 마무리하고 이러니까 좀 그동안 좀 분주했던 마음들이 좀 차분하게 이렇게 좀 가라앉고, 그리고 이제 주중에 와서 제가 이제 목양실에서 이제 말씀도 이제 준비하고 또 기도도 하고 그러니까 참 저희 교회가 너무 좋은 것 같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우리 시연이도 이렇게 주중에 와서 여기서 기도를 하는데 목사님 기도가 너무 잘 돼요 여기가 막 이러면서 그래서 제가 야, 내 공사하면서 내가 여기서 예배를 많이 드려서 그래 이러면서 제가 이제 생색 아닌 생색을 냈는데 정말 이렇게 있으면서 왜 그런 장소들이 있거든요. 우리 교회에 앉아서 이렇게 잠잠히 이렇게 묵상하거나 기도하니까 참 이렇게 기도가 참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곳에서 참 은혜를 많이 주시려나 보다 이런 기대들을 또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창립 예배가 더 많이 기대가 되고 또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9월이 참 기대가 되는 그런 한 달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주에 이제 제가 예전단 2학기 수업이 시작돼 가지고 우리 BCC 스쿨이 시작됐는데 지난주에 첫 강의가 마가복음 강의였거든요. 근데 이 마가복음을 들으면서 이 마가복음 강의를 하시는 강사분이 이제 중간에 오병이어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오병이어 본문을 듣게 됐어요. 그런데 문득 제가 이 오병이어 강의를 이렇게 들으면서 제 마음에 지난 4개월 동안 이렇게 스쳐 지나갔던 우리 예배인 교회에 한 순간순간이 어쩌면 정말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성경의 본문 속에만 있던 그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은 그 사건을 지금 제가 또 지금 우리 예배인 교회가 경험하고 있구나라는 생각들을 좀 하게 되면서 이 참 하나님이 큰 복과 큰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고 계시는구나, 정말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 가운데 우리가 드린 것은 정말로 보잘것없는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밖에 안 되는 그런 작은 것들을, 그 작은 마음을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렸는데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받으시고 이 예배인 교회 위에 정말 12바구니가 남을 만큼 풍성한 은혜로 채우시고 또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상상하지도 못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면서 이 4개월이라는 기간이 사실 비교적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짧은 기간 안에 참 많은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음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주중에 이 오병이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번 주에 이 오병이어를 함께 나누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또 창립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들을 더 이렇게 누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오병이어는 우리 모두가 뭐 한두 번 정도씩은 다 들어봤던 말씀일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수천 명을 먹이신 일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남자만 5천 명이었대요. 근데 그 당시에 성경이 기록되었을 때의 팔레스타인 문화 안에는 이 여자와 아이들을 그 인원 숫자 안에 포함하지 않는 그런 어떤 문화 관습들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 보면은 주로 보면 여자와 아이들에 대한 숫자들은 카운트가 잘 안 되고 주로 숫자들이 카운트되어 있던 것은 다 성인 남성 기준으로 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인 남자만 한 5천 명 정도 있었다는 뜻이거든요. 이 말은 그곳에 있었던 사람이 5천 명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이었다는 뜻이죠. 생각해 보면 지금도 교회에는 우리 남자보다는 좀 누가 더 많죠? 여자분들이 더 많아요. 네, 대개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낮 시간에 남자들은 주로 이제 일하러 가고 이런 시간들이니까 예수님이 낮 시간에 그 큰 평지에 이제 사람들이 모여서 오병이어의 그 기적들을 이제 일으켰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낮 시간부터 이렇게 계속 강의를 하시면서, 물론 이제 오병이어를 먹은 것은 이제 저녁 시간쯤이었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남자들보다는 여자분들이 더 많았을 거라고 생각했을 때 이 숫자들은 아마 10,000명을 훌쩍 넘기는 숫자였을 거예요. 10,000명이라고 그러면 굉장히 큰 교회잖아요. 이 교회가 보통 10,000명 되는 교회는 점심 식사를 잘 안 주거든요. 너무 많기 때문에. 근데 이 10,000명을 다 먹이신 거예요. 이게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인데 놀라운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근데 이 놀라운 사건의 이면을 곰곰이 묵상하다 보면 조금 서글픈 어떤 제자들의 좀 그림자들이 숨겨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 본문의 제자들의 그 좀 그림자의 제자들의 그림자 모습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과도 조금 비슷하다는 생각도 들어요. 먼저 우리가 본문을 조금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본문은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아와서 말씀을 듣게 되었는데, 오랜 시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 사람들이 굉장히 허기가 진 상태로 날이 저물어 버린 거예요. 그 상태로 이제 사람들을 돌려보내면 집으로 가다가 기진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시는 거죠. 이 자들에게 다 그냥 돌려보내지 말고 너희들이 먹을 것을 좀 주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때 제자들의 반응이 뭐냐면, 예수님, 그건 우리의 능력 밖의 일입니다. 이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 보세요. 이 수만 명이나 되는 이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이 사람들을 다 먹입니까? 말도 안 됩니다. 돈도 없고, 또 설사 돈이 있다 하더라도 요즘도 그렇잖아요. 10,000분의 그 먹을 거를 어디 가서 그렇게 쉽게 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거를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 이 10,000명 넘는 이 사람들을 먹일 능력도 돈도 재주도 우리는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제자들의 말이라는 거죠. 실제로 오늘 이 누가복음 말씀과 병행 구절을 이루는 똑같은 구절을, 똑같은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마가복음에 보면 오늘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기 위해서 필요한 액수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 액수가 200데나리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마가복음에 보면 그 계산이 빠른 제자 한 명이 예수님이 너희가 좀 먹을 걸 줘라 라고 하니까 요즘 말로는 이 데나리온이라는 게 하루 품삯이거든요. 그럼 200데나리온이면 8개월치 임금이에요. 거의 뭐 2-3천만 원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보통 보면 좀 그런 게 빠른 분들이 있잖아요. 계산이. 예수님이 야 너희들이 이 기진한 사람들을 그냥 돌아가면 안 되니까 먹을 걸 좀 줘라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발빨 계산 빠른 이 머리가 잘 돌아가는 제자 한 명이 다 계산해보고, 아니 예수님 이거 불가능해요. 이 사람들 다 먹이려면 한 3천만 원이 필요해요. 지금 우리가 3천만 원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장면이 마가복음에는 기록되고 있다는 거죠. 어쩌면은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야기했던 그 반응은, 여러분 이게 굉장히 당연하고 좀 상식적인 반응이 맞죠? 네, 맞아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잘못된 그런 반응이 아니에요. 충분히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우리가 이 계산해서 이게 답이 안 나오는 일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일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얼핏 보면 이 제자들의 반응이 이해가 될 수도 있지만, 자세히 오늘 본문의 말씀과 또 그 본문 이전에 일어났던 일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묵상하다 보면 이게 제자들이 우리가 생각하듯이 정말 상식적으로 계산적으로 한 이야기지, 이게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또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했던 반응은 아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미 이전에 누가복음,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9장인데 이미 제자들은 누가복음 9장 이전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로 함께 사역하면서 예수님이 그 사역의 현장에서 일으키셨던 수많은 기적들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던 수많은 일들, 예수님의 능력을 제자들은 이미 눈으로 보고
이미 삶으로 경험하면서 지금 이 누가복음 9장까지 함께 걸어왔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들이 예수님의 그 이전에 예수님께서 어떠한 능력도 제자들에게 보이지 않으셨다면 이 제자들이 하는 반응은 상식적인 반응이라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도 아실 거 아니에요.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기 위해서는 얼마의 비용이 들어가고 얼마의 수고가 들어가고 또 얼마의 노력이 들어가야 되는지 예수님도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그 의중에는 모르긴 몰라도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 안에 있는 믿음과 제자들 안에 있는 그것을 좀 테스트하기 원하셨다는 그런 마음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제자들은 여지없이 우리가 하고 있는 생각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한계,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의 한계,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재정의 한계를 보면서 그 한계 앞에서 상식적인 이야기를 한 거죠. 안 됩니다, 예수님. 우리가 이걸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하지만 이것은 겉으로 봤을 때는 상식적인 반응이지만 조금 더 깊이 있게 봤을 때는 믿음이 없는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9장 1절에서 6절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나기 바로 전에도 보면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고 능력을 행하시고 또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곳곳에서 놀라운 어떤 능력을 행하시는 그런 일들을 제자들은 이미 경험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 지나지 않는 지금 이 시점에서 제자들은 여전히 그들의 인생의 문제 앞에서 자신의 능력과 한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과 함께하는 예수님의 능력과 권능을 잊어버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자기의 능력의 한계만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바로 이러한 제자들의 연약한 모습이 어쩌면은 우리의 삶에서도 쉽게 이런 실수들을 범하면서 살아가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우리 역시도 지금 하루하루의 순간을 살아가면서 크든 작든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음을 좀 생각하게 됩니다. 생각해보면 우리조차도 그 제자들처럼, 누가복음 9장에 있었던 제자들처럼 우리도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기적들을 여러분 많이 순간순간 경험하셨던 그런 스토리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가 힘들었을 때, 내가 정말 막다른 곳에 있었을 때, 삶의 가장 밑바닥에 있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셨고 나를 건지셨고 나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들, 내 능력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많은 역사하심들을 우리는 다 삶 가운데서 여러분들 아마도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 간증들이 다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삶의 문제들이 다가올 때마다 우리가 흔히 취하는 방법은 뭐냐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한계와 우리의 상식을 벗어나는 믿음을 일으키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어떤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믿음 가운데서 우리가 상식을 뛰어넘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를 지금도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능력과 내 한계의 끝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더 붙들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죠. 특히 저의 경우만 해도 저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진짜 많이 경험한 사람 중에 한 명이라고 좀 자부하거든요. 제가 둘째가라면 서로 할 만큼 하나님께서 정말 특별한 은혜들을 저에게 많이 주셨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제가 캠프를 갔을 때 제 친구 목사가 그 캠프에 자기 교회의 청년들을 데리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친구를 좀 격려해주고 응원해주려고 캠프 마지막 날에 이제 그 친구 교회의 숙소에 제가 이제 찾아갔어요. 이제 찾아갔는데 찾아가니까 이 친구가 저를 그 청년들에게 이렇게 소개를 하더라고요. 우리 이성재 목사는 내가 이 이성재 목사 이 친구를 보면서 때때로 하나님이 정말로 이 친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이런 거를 느끼게 해주는 친구라고 이러면서 저를 소개해 주는데 제가 참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고, 또 그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제 삶 가운데 너무 세밀하게 역사하셨던 많은 그런 믿음의 간증들이 저에게 있더라고요. 참 가슴 뭉클한 감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아마도 여기 계신 분들 한 분 한 분도 다 그런 어떤 은혜의 체험들이 다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의 자리에서 순간순간 오는 그런 어려움과 아픔과 또 그런 어떤 환난 가운데서 인생의 문제 앞에서 우리가 이때까지 우리를 인도해 오셨던 하나님의 흔적들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내가 고비고비마다 오는 인생의 문제 앞에 섰을 때 그 이전에 이미 나의 삶 가운데서 충분히 일하셨던 하나님의 능력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흔적들이 내 삶 가운데 돌아보면 이미 너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 능력을 기억하면서 내가 다가온 이 문제 앞에 담대함을 가지고 믿음으로 행동하고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오늘 이 시간 이 제자들의 이 모습을 통해서 정말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것이 그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인생의 문제 앞에서 내 능력과 내 한계를 뛰어넘어서 바로 그 역사하시고 또 신실하게 우리 삶 가운데 일해 오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놀라운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능력과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기 위해 우리가 반드시 극복해야 되는 것, 우리 삶 가운데 극복해야 되는 두 가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첫째로 우리가 내 능력과 내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기 위해서 우리가 극복해야 되는 첫 번째는 우리의 빈들을 극복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날이 저물어 가매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제자들은 날이 저물었으니까 이 많은 무리를 두루 보내어 먹을 것을 얻게 하라고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제자들이 있었던 그곳, 그 많은 자들이 있었던 그곳은 빈들이라서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제자들이 한 이 말은 정말 맞는 말이에요. 그곳은 빈들이었습니다. 제가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켰다고 추정되는 장소에 가본 적이 있거든요. 이스라엘에. 그곳에 가서 봤을 때는 정말 다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이었어요. 빈들이 맞아요. 넓은 초원이었거든요. 하지만 제자들이 예수님, 이곳은 빈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다 보내서 뭔가를 먹을 수 있는 곳으로 보내셔야 됩니다 라고 한 이 이야기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자들이 육의 눈으로 본 것입니다. 영의 눈으로 본 게 아니에요. 만약에 제자들이 영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았다면 그것은 빈들이 아닐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비록 그것이 육의 눈으로 보았을 땐 빈들이 맞지만, 허벌판이 맞지만, 영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았을 때 그곳 가운데 계시는 분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그것은 빈들이지만 빈들이 아님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때때로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우리 삶이 빈들과 같이 아무것도 우리 삶에서 나올 것이 없다고 생각되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 가운데 여전히 일하실 수 있는, 역사하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에 함께 하고 계시다는 이것을 우리가 영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비록 내 삶의 현 상황은 빈들이지만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것이 결코 빈들이 아님을 믿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은혜의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회복되시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삶이 빈들과 같이 느껴지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저는 이것도 없고요, 저것도 없고요, 나에겐 가정의 문제도 있고 자녀의 문제도 있고 직장의 문제도 있고 재정의 문제도 있고 수많은 문제 앞에서 무능력하게 마치 빈들에 홀로 서 있는 것처럼 그렇게 괴롭고 또 외롭고
공허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인생들이 우리 가운데 있고, 또 혹 우리 예배인 교회 가운데도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삶 가운데 이게 너무 빈들과 같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삶 가운데, 빈들과 같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다면 우리의 삶은 빈들이 아니라 충만함으로 채워질 줄 믿습니다. 결코 비어있는 들판이 아니라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이미 충만한 하나님, 그러한 들판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온전히 회복될 때에 우리의 인생의 많은 문제 앞에서 우리가 결코 내 능력과 내 한계로 바라보고 규정 짓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능히 이겨내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우리 가운데 덮여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나의 능력과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기 위해서 우리가 극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두 마리 밖에를 극복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13절 말씀 한번 볼까요?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제자들이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못합니다 라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제자들이 한 아이가 도시락으로 싸온 그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발견하고 예수님께로 가져와서 이야기했던 게 바로 이 내용입니다. 예수님, 탈탈탈 털어봐도 우리에겐 이것밖에 없네요. 모든 것을 다 끌어모아도 우리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이것밖에 없습니다 라고 했던 것이 제자들의 반응이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것이 우리가 극복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뛰어넘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능성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너무 쉽게 축소해버리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쉽게 자기 자신의 가능성을 무시해버리고 나는 이것밖에 안 돼, 나는 이것밖에 할 수 없어, 나는 이게 다야 라고 판단하기 쉽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러한 생각도 우리가 많이 하지 않습니까? 내가 가진 것이 너무 초라해 보이고 너무 보잘것없어 보이고 이걸로는 별걸 할 수 없을 것 같아 보이고 쉽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넋두리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지난주에도 우리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와가지고 제가 정말 이거 이렇게밖에 못해서 너무 죄송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이거 무슨 말이에요 라고 얘기 드렸거든요. 이 교회를 세워져 가는 과정 가운데서도 어떤 분들 마음 안에는 뭔가 좀 더 많이 헌신하고 싶고 더 많이 교회를 사랑하고 싶은데 내가 이것밖에 못하는 것 같아서 이렇게밖에 교회를 섬기지 못할 것 같아가지고 좀 죄송한 마음 가지고 계신 분들 아마 많이 계실 거예요. 근데 아닙니다. 이것밖에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것을 드릴 때에, 우리가 이 작은 것을 주님께 드릴 때에 이 예배인 교회를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덧입으시고 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우리가 드리는 것은 비록 정말 작고 초라한 것이지만 하나님 이것밖에 없어서 아무것도 못합니다라가 아니라 하나님 이것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이것을 들어 사용하실 때 놀라운 은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방법은 뭐냐면 우리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것들을 드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말라기서에 나왔던 내용이 학계에서 나왔던 내용이 좀 헷갈리는데요. 그 내용, 구약 성경의 마지막에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내용에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너무 오랫동안 성전을 짓던 것을 스탑시키고 굉장히 오랫동안 성전을 짓지 않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막 책망하십니다. 학계서일 거예요 아마. 책망하시는데, 야,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이 이렇게 볼품없이
지어지지 못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그렇게 너희 집들을 지으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 게 맞겠냐라고 이야기를 하실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집을 짓기 위해, 성전을 짓기 위해서 이제 헌신하기 시작하는데, 그 헌신하는 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뭐 대단한 거 거창한 나무들, 막 백향목 이런 것들, 좋은 나무들 가지고 성전을 지으려고 애쓰지 말고 그냥 산에 가서 나무 해와라 라고 이야기해요. 예. 그냥 아무것도 아닌 나무라고 할지라도 니네들이 할 수 있는 나무들 구해와서 성전을 지어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정말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것밖에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요가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잘것없는 이 우리의 뭐 재능이 될 수도 있고, 은사가 될 수도 있고, 재정이 될 수도 있고, 우리의 힘이 될 수도 있고, 우리의 시간이 될 수도 있지만, 이 보잘것없이 작은 시간을 헌신하고 보잘것없는 작은 재정을 헌신하고 작은 내 힘을 헌신할 때에 하나님이 이것을 들어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오병이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저의 간증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인 2000년에 제가 스위스에서 DTS 훈련을 받았어요. 그 당시에 저는 신학교를 다니다가 신학교를 더 안 다니려고 자퇴를 한 상태였어요. 신학교를 내려놓고 너무 많이 무너지고 너무 많이 연약해서 제가 인생이 너무 많이 힘들어서 가장 인생의 밑바닥에서 좌절과 수렁에 빠져 있었을 때가 그때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목회도 안 하고 신학도 안 해야지, 사역도 안 해야지, 그러면서 신학교도 다 내려놓고 거의 정말 인생의 폐인처럼 그렇게 살 때였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렇게 살 때였는데,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스위스의 로잔에 이제 DTS, 제 예수전도단에서 하는 그 훈련을 참여하게 되었고, 사실 그 훈련도 제가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고 막 어쩌어쩌 하다 보니까 등 떠밀려 가지고 그냥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막 훈련을 받겠다는 마음보다는 그래 스위스 좋지, 하이디 나오고 융플라우도 있고 뭐 이러면서 알프스 산을 보겠지, 이런 마음으로 그냥 스위스를 그냥 떠밀려서 간 거였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저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소망 없던 저를 다시 만나 주셔가지고 제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회복되게 된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이제 DTS 훈련 과정 가운데서 제 어떤 이제 웍듀티라고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매일매일마다 노동을 해야 되는 시간이 있거든요. 이제 그 노동이 뭐냐면, 제가 그 잔디밭에서 풀 뽑는 게 제 일이었어요. 잔디를 관리하고 이게 마당을 이렇게 그라운드를 이렇게 관리하는 게 제 일이었는데, 제가 이제 그날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풀을 이렇게 막 뽑으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때 생뚱맞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너무 생뚱맞게 하나님께 제게 말씀하셨는데, 성재야, 네가 가진 오병이어가 무엇이냐? 너무 앞뒤 맥락도 없이 막 불 뽑고 있는데 네가 가지고 있는 오병이어가 무엇이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제가 그때 순간 바로 그곳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그 마당에서, 마당 항복판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이게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음성입니까? 라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확신을 주시는 게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네가 가진 오병이어가 뭐냐라고 물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 제가 무릎을 꿇고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잠잠히 기도하였어요. 하나님, 제가 가진 오병이어가 뭘까요? 제가 가지고 있는 게 뭘까요? 한참을 그렇게 고민하고 있었는데, 사실 그 당시에 제가 무너졌다가 회복된 지가 얼마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 참 많이 없는 것 같이 느껴졌어요. 하나님, 제가 가지고 있는 게 너무 없습니다. 그러다가 딱 생각난 게 제 목소리, 제 찬양이었어요. 하나님, 제가 다른 건 모르겠고 제가 찬양은 그래도 좀 하니까, 목소리는 좀 좋으니까, 노래는 좀 부르니까 제가 제 목소리를 하나님께 드릴게요. 하나님, 제가 제 찬양을 하나님께 드릴게요. 이 오병이어 같은, 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와 같은 제 이 작은 이 은사, 이 찬양의 어떤 재능, 달란트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주셨던 음성이 12바구니를 준비해라 라는 음성이었어요. 그 말은 뭐냐면, 내가 너의 이 목소리를 받아서 이 목소리를 통해서 풍성한 그 열매들을 보게 할 테니까
네가 그 열매들을 먹고 남은 것을 거둘 수 있는 바구니를 준비하라고, 그 열매들을 담을 수 있는 바구니를 준비하라고 그 마음을 하나님 제게 주셨어요. 그러고 나서 정말 20년이 지나서 지금도 이렇게 돌아보면 지난 20년 동안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약속하고 난 다음에 제가 하나님께 드렸던 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와 같은 그 작은 재능과 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풍성하게 저의 삶을 만들어 주셨는지 모릅니다. 너무 많은 곳에서 이 찬양을 통해서 섬길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고, 너무 많은 곳에서 이 작은 재능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이렇게 흘려보낼 수 있는 통로로 하나님이 저를 사용해 주시면서 지금까지도 그렇게 하나님 저를 사용하고 계시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도 내 삶을 돌아보면 여전히 내 힘과 또 내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빈들과 같은 곳에 서 계시는 분들 아마 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나마 가지고 있는 것을 드리려고 보면 너무 초라하고 보잘것없어 보여서 하나님, 나는 이것밖에 안 됩니다, 나는 이것밖에 가지고 있는 게 없습니다 라고 좌절하는 분들 계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지만 이것을 우리가 극복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빈들에 서 있다고 느끼는 이 외로움들을 극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서 있는 이곳은 빈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서 있는 이곳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곳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아무것도 없는 빈들이라 할지라도 그 빈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동행하고 계신다면 그것은 빈들이지만 결코 빈들이 아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와 같이 너무 보잘것없고 초라한 것 같아서 마치 제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님, 우리에게는 물고기와 떡 5개밖에 없습니다,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것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의 처지 가운데 놓여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그것은 밖에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작은 것을 하나님의 손에 넘겨드릴 때에, 우리가 이 작은 것들을 하나님께 건네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우리의 그 작은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통하여서 12광줄이나 남기시는, 12바구니나 남기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 기적과 같은 역사를 우리 삶 가운데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을 냅시다.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읍시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합시다. 내 능력과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또 오늘도 그렇게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예배인 교회가 세워질 때 빈들과 같았어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예배인 교회가 세워질 때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같았어요.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지난 4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걸음을 보면, 여러분, 여기가 빈들입니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 풍성하게 채우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여기는 빈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밖에 우리 가운데 없습니까? 아니에요. 이미 우리에게 차고 넘치도록 좋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남은 것들을 지금 거두어야 될 판이에요. 저는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더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을 일으킨다면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일하시는 그 놀라운 일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 가지고 오늘도 우리가 담대함 가지고 주님 앞에 우리의 오병이어를 내어드리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